굿모닝. 성도님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압살롬이 죽고 나서요, 다윗이 다시 왕으로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본문은 이제 크게 두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이 시므이를 용서하는 장면과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무비보셋과의 이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이 두 장면 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은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므이를 용서하는 장면인데요. 시므이는 다윗이 피신하던 날 나와서 다윗을 저주했던 자입니다. 16장에서 이 장면이 나오죠. 그는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여호와께서 사울 집안의 피를 너에게 돌리셨도다라고 저주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다윗을 저주했던 이유는 그가 사울의 친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요, 단순히 사울의 친족이라기보다는요, 이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요, 그가 급하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급하게 동원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가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를 가리킬 때 항상 그 베냐민 사람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쫓겨갈 때는 먼저 나와서 그를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유다 사람들만 환영하는 자리에 본인도 급하게 나왔던 것이죠. 그것도 자기 동족 1000명이나 데리고 말입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도 다윗에게 굉장히 밉보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살려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 1000명을 데리고 간 것은 어떤 일종의 무력 시위를 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다윗이 나룻배를 타고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왕 앞에 나와서 넙죽 엎드려서 용서를 빕니다. 자신이 저주했던 일이 패역한 일이었다. 왕께서 그것을 기억하거나 마음에 두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기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읍소합니다. 그 자기 스스로도 범죄한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나와서 이렇게 왕을 영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딱 보면 참 간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요. 사실 우리 인간들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권력 흔들리고 나면요. 사람들은 줄 서기에 바쁩니다. 오늘날 정치 뉴스를 봐도 다 들리는 얘기가 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오늘 시므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시므이가 이렇게 하니까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가 나서서 시므이는 죽어 마땅하다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참고로 아비새는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도 명령만 하시면 자기가 그 머리를 베겠다고 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 아비새를 말리죠. 근데 단순히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비새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와 원수가 되는 거다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오늘은 다윗 자신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쁜 날인데 그런 날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일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 지금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요, 그가 이 왕권을 복권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고향이죠. 이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이 일을 추진해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다 갔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아무리 압살롬이 죽었다고 해도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얻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사람의 마음부터 먼저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므이는요,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고 있죠. 그의 곁에는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이 함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지금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다윗은 베냐민 지파 전체를 잃게 됩니다. 또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베냐민 지파 전체를 얻게 됩니다. 지금 유다를 제외한 11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첫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윗에게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것은 다른 지파들에게도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 그는 시므이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 용서는요, 정치적으로 포용해 준 용서이지 개인적으로 용서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시므이가 분명 죄가 있다고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그리고 네가 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네가 잘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당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뒷끝 있는 거 아닌가, 이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윗은요,
이제 한 번 흔들린 왕권을 바로잡아야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일을 위해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뒤로 했던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 감정은 시므이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여호와 앞에서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한 자기 약속을 평생 신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저주한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약도 하지 않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선공후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돋보이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4절 말씀부터는요,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오죠.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 시바 이야기를 함께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아까 전 그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올 때 시바도 그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무비보셋과 시바는 오랜 관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된 후에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해서 사울의 가족 가운데 혹시 남은 자가 있으면 그에게 이 인애를 베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사울 집에 혹시 남아있는 자가 있는지 물어보죠. 그때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극진하게 그를 대합니다. 사울의 모든 밭을 그에게 주었고 시바와 그의 가정에 사는 모든 사람을 그의 종으로 주었고 또 무비보셋은 항상 왕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시바는 이렇게 해서 자기 원주인의 이 손자인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시바는 그 무비보셋을 그렇게까지 존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칭할 때 이름 대신에 다리 저는 자라고 이렇게 약간 경멸이 섞인 표현을 한 것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다윗이 피신하는 이 16장에 보면요. 시바가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귀한 음식을 챙겨주죠. 시바는 어떻게 보면 다윗과 압살롬 중에서 다윗 편에 줄을 섰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시바가 무비보셋 없이 혼자만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 왜 혼자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는 무비보셋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윗 당신이 쫓겨간 것을 기뻐하고 있다. 이제야 이스라엘이 이 나라를 자기에게 다시금 돌려주려고 한다라고 악담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준다고 그때 명합니다. 근데 이것은 한 증인의 이야기만 듣고 재판한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시바가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힌트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떠난 후로 기뻐한 게 아니라 발도 닦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을 향한 극진한 애도의 표현을 나타낸 것이죠. 두 번째는 26절에서 그가 대답한 것입니다. 자기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야지만 다윗과 함께 갈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갈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바가 그 나귀를 데리고 다윗에게 갔던 것입니다. 16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마루 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그러니까 시바는요, 나귀를 옮기는 용도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안장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안장은요, 무비보셋이 타려고 준비했던 안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숨은 그림 찾듯이 성경이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자신이 타려고 준비한 그 나귀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시바에게 아주 불리한 이야기는 아주 짧게 생략하는 그런 어떤 자비로운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이 시바가 뺏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못 갔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그냥 그 안장이 있었는데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시바가 자기를 모함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판단과 처리는 전적으로 왕이신 다윗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아주 겸손한 자세를 취하죠. 또 28절에 보면 그는 이 자기 가문이 이미 왕께는 죽은 가문인데도 왕은 여지껏 이 자기와 겸상을 해줬는데 내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 왕께 뭔가를 더 요구할 수 있겠냐라고 아주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29절에서 그만 얘기하라고 자릅니다. 그리고 조금은 좀 이해하기 힘든 판결을 하죠. 그러니까 무비보셋과 시바가 밭을 반으로 나눠라 라고 중재안을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절에서 무비보셋은 왕이 복귀한 것으로도 자기는 충분하니 오히려 시바가 다 차지하게 해달라고 또 한 번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시바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무비보셋의 땅을 다 그에게 주라고 했던 그 다윗의 명령은 이 경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지금 그 자리에 시바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바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좀 다시 공정하게 일을 바로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어정쩡하게 이렇게 협상안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해석은 우리 각자의 몫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쫓겨나는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자기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시바를 무시할 수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비록 자기가 했던 명령이 경솔한 명령이었지만 그래도 왕으로서 한 번 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했던 어떤 그러한 어떤 책임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은요, 지금 무비보셋이 하는 말을 100% 신뢰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아니면요. 어쨌든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다윗이 정말 고통받다가 다시금 왕으로 세워지는 날 아닙니까? 그런 날, 그는 이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어느 누구도 처벌받기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바의 어떤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심정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도 죽었고, 본인도 너무너무 힘들게 다시금 왕으로 복귀할 때에 어떤 시바의 일까지 뭐 다시금 잡아서 그를 뭐 처벌하고 이럴 마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재밌는 어떤 해석이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요, 지금 다윗이 한 어떤 재판이 솔로몬의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상시키는 재판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이를 둘 다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지금 무비보셋과 시바에게도 밭을 가르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비보셋은요, 그 아이를 양보한 진짜 엄마처럼 자기는 재산 필요 없다. 왕이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 이거 다 시바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이 반응에 따라서 시바와 무비보셋 중에 누가 옥석인지는 이미 가려졌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가장 맞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확실한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요. 성경 읽다 보면 어떨 때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누가 정말 하나님 편이 아닌지 명확하게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그게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더 흥미롭고 사실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자기 잘못이 좀 예전 결정이 좀 부족한 결정이었겠지만 그것을 좀 깨달으면서 약간 양보하죠. 그래서 무비보셋에게도 어느 정도의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시바에게도 자기 약속했던 것은 절반은 지킵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진짜 왕에게 신실한 자인지는 자연스럽게 밝혀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 무비보셋과 같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요,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그 진실함을 잘 유지한다면 그 오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무비보셋은요, 21장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그때 다윗이 그를 아꼈다라고 나옵니다. 반면 시바는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신실함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신실했습니다. 다윗은요, 왕으로서 무비보셋에게도 또 시므이에게도 또 시바에게도 정말로 신실함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또 아주 이 복잡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잘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이 인애, 헤세드, 이 관용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관용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여서 완전치 못한 재판과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 지금 누군가를 판단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무엇일지를 정말로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AKPC 공동체가요, 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도 분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관용의 마음도 함께 갖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일 예배와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요, 지금 미국과 특별히 텍사스에 총기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먼저 우리 자녀들을 이런 악에서부터 좀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 가운데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이 이 국가 채무 불이행, 이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도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